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이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온 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음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 내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여 온 무궁이 한결같은 주의 주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뱀을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부어 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여 온 무궁이 한결같은 주의 주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향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리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여 온 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신 믿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사랑이란 개념에 대해서 사랑이 뭔가? 요즘 이 젊은이들은 사랑과 좋아하는 거를 잘 구분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헌신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요즘에 사랑을 보면은 헌신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그리고 이혼율이 왜 높아집니까? 누군가 헌신하면 이혼은 안 되거든요. 근데 왜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야 돼? 손해보고 살아야 돼? 성격이 안 맞는다. 뭐가 안 맞는다. 근데 그 헌신적인, 아가페적인 헌신의 사랑이면 다 해결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3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 사랑한다. 이게 뭐냐면 사랑 자체가 아가페, 희생을 하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더라. 누구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다 사랑이라는 것이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떤 연예인이 지금 이제 60, 70 가까이 됐는데 또 이제 세 번째 또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제대로 좀 사랑을 하는 것 같다. 만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텔레비전 나서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과연 그럴까? 상대방 여자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프로포즈를 했다 이거예요. 그분의 얘기를 하면서 그걸 듣고 그러면서 과연 그럼 세 번째 만난 그 여자와는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희생을 하지 않아요. 전에 옛날 구세대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희생한 거예요. 희생을 했기 때문에 가정이 지켜졌고 정말 볼 거 못 볼 거 다 봐가면서 참고 그래줬기 때문에 가정이 안 깨지고 끝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희생했기 때문에. 누구예요? 대부분이 어머니죠. 아내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가정이 지켜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자 이거죠. 내가 왜 희생을 하고 살았느냐. 더 늦기 전에 내 새로운 짝을 만나서 새로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제가 단언컨대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났어도
똑같은 일은 또 일어납니다. 다른 방향의 일들이 생기겠죠.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또 깨어져야 돼요. 내가 희생하든 네가 희생하든 누군가 희생해야 가정이 세워져요. 가정이 안 깨지고. 이 세상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희생을 해야 그 사회가 구성원이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희생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사랑이 없다. 사랑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사랑은 없다. 뭔 사랑이 있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다. 희생적인 사랑이 없다. 다 같다는 얘기하는 게 같아. 왜 내가 희생해야 되느냐?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러면요, 이 사회는, 이 나라는, 또 이 앞으로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나마 가정이 지켜지고 그런 거는 누군가 희생이 있어서 그래요. 희생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 희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요즘에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보니까 남자들이 이제 희생을 하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회사 갔다 와서 설거지하고 뒷가지고 다 하고 뭐 이게 당연시돼 있어요. 안 하면 이제 그 남자는 좀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 갖고 있는 남자가 돼버렸어요. 물론 서로 좋죠. 서로 그렇게 해주고 그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 또 희생을 강요한다. 저라고 직장에서 일하고 또 와서 또 집에서 일하고 남자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부부가 같이 직장을 다니고 그럴 땐 가능하겠죠. 근데 가정이 있으면서 남편은 무조건 해야 된다. 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물론 내가 자원해서 남편이 자원해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강요를 하고 막 그러면 결국 가서 언젠가는 터져요. 왜? 자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아요. 누군가 희생해야 돼. 근데 그거를 자꾸 이제 남자들에게 희생해라. 뭐 좋죠. 뭐 서로 희생하면 되니까. 남자도 희생하고 여자도 희생하고 서로 희생하고. 그럼 서로 희생하면 서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헌신적인 사랑을 하면 가정은 정말 아름다워지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강요하는 순간 전에는 여자들이 희생했으니까 이제 남자도 희생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약간 좀 잘못된 시대가 되는 거다. 서로 희생해라. 예수님도 제자들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데 뭐였냐? 헌신한 거예요.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했어요.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유다에게 넣었다. 그걸 알고 예수님이 뭐 했다? 그 가룟유다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나를 팔 걸 뻔히 알아. 나에게 해를 끼칠 걸 뻔히 알아. 그런데도 뭐 한대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한대요? 끝까지 사랑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한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 뭐 합니까? 조각을 떼어주면서 내니 까리대 그래 너야.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혔을 때 입 맞출 때 네가 나를 입 맞추면 파느냐? 그 순간에도 뭐 하는 거예요? 너 나 팔지 마. 그때까지도 끝까지 사랑해. 만약에 가룟유다가 회개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룟유다도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기회까지도 주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근데 가룟유다는 그걸 자기 스스로 뭐 했습니까?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가룟유다가 지옥 간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 나를 팔지언정, 나를 은삼시에 팔았을지언정 나는 너를 뭐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그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가룟유다가 지옥 간.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뭐냐면 바로 그거랍니다. 뻔히 내가
내게 해를 끼칠 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랑. 내가 더 힘들어지고 내 고통스러워져도 그런 날지라도 내가 희생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 그리고 나서 또 뭐 하십니까? 4절부터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자, 겉옷을 벗어두고 수건을 갖다 허리에 두르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자, 발을 씻길 때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어떤 마음 갖고 있다고요? 사랑을 갖고 있다. 사랑. 이 발이 어떤 발입니까 지금? 뭐 할 발이에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발이에요. 도망갈 발을 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다 이거예요. 요놈이 날 팔 거고 요놈이 나를 배신할 거고 부인할 것이고 도망갈 거고 그거 다 알아. 그런데 그 발을 닦아주고 있어. 알면서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뭐 하는 거다? 희생하는 거다. 사랑은 뭐 하는 거다? 섬기는 거다.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섬겨주신 것처럼 섬길 때 되어져. 우리 수세미 주시는 김혜진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권사님 수세미 요즘 안 갖고 오시네? 그랬더니 요즘 전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전도 요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해요. 다들 기다려요. 줄 때 지나가고 갖다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전도 섬긴 전도 못하니까 이제 전도 안 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 약수터도 갖다 주고요. 또 우리 혼인 배드민턴장도 주고 해갖고 그 춤은요 기다려요. 이쁘다고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카톡 친구 된 사람이 어려지잖아요. 카톡 친구 되고 그래서 그때 그래요. 제가 당장 갖다 드릴게요. 자, 그 수세미를 조그맣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전보다 더 작게 만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작은 거 좋아해요 요즘에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섬기면서 본인이 직접 이제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전도를 나갈 수 없으니까 대신 누군가 전도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거를 시간 남은 걸 뜨고 있는 거예요. 수세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고 또 다른 교회 또 전도학 팀에도 보내주고 그걸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도가 되나요? 그래서 효과가 있나요? 그래서 그것도 친구들 많이 생겼어요. 관계전도로 아주 좋아요. 그럼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요? 난 아무 소용, 뭐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또 요즘 전도가 안 하시는 것 같아갖고 그랬다 그래요. 아니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줬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관계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당장 갖다 드릴게요. 그 한 올 한 올 그 뜨면서 수세를 만들면서 쉽지 않은 일이죠. 몇백 개씩 그거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섬김이 없이 되는 일이 있는가. 근데 지금 가만히 말로는 섬긴다고 그러는데 다 뭐 하려고 섬김 받으려고 해. 여기 가서 섬김 받기를 원하고 저기 가서 섬김 받기를 원하고 다 섬김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말들은 다 섬긴다고 그래요. 하다못해 국회의원이니 뭐니 다들 뭐합니까? 할 때는 머슴같이 뭐 하겠다 어떤 다 그러놓고 다 누리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도 그 월급이 얼마나 셉니까? 뭐 하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시의회 의원들, 시의원들 무료로 봉사한다 했거든요. 지금 다 월급 받고 있어요. 처음엔 말로 그래. 섬긴다고 그래. 희생한다고 그래.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니야. 다 받고 있고 다 누리고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 스승으로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면서 뭐래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제 발을 씻으십니까?
지금 네가 얘기 못하지? 나중에 알아. 그게 뭡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세우고 그런데 뭐예요? 섬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이 발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발이고 나를 팔아버릴 발이고 이미 팔려고 돈을 갖고 주머니에 있는 발이고 가는데 이미 돈을 받았잖아요. 받고서 와 있는 상태 아니에요. 부인할 것이고 그걸 다 알지만은 그걸 섬기는 거예요. 왜?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해서 이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 앞에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예수를 만나길 바라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섬기다 지칩니까? 결과물이 잘 없으니까. 그 김혜정 원사님도 마찬가지로 수세미를 계속 해주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드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관계의 전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니까. 지금 한 달, 두 달째 못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요즘 기도할 때마다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그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딱 만나기라고 얘기를 했죠. 당황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나기를 얘기했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하다가 어떤 결과물이 없으면 섬김을 중단한단 말이죠. 배품을 중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중단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으로 끝까지 뭐 섬겨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해해주든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이 계속 섬기는 거예요. 섬기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뭐 합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도마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나주시고 만나는 그 순간을 반드시 있게끔 만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냥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섬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 제가 오늘 보험 때문에 보험 가입하는 것 때문에 우리 텍스가 또 푼트가 고장이 나서 고쳐야 되는데 지금 돈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못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팩스를 받았어요. 보험 계약 사인하고 다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 목사님 아버지가 부자시라고. 아 예 부자. 아주 많이 부자 돈이 많으시다고. 아 예. 아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다 압니다. 소장이 그러는 거예요. 아 다 압니다. 아 예. 아 내가 돈을 좀 부모님한테 안 받으려고 제가 그러다가 참 그전에 관리비도 참 몇 개월씩 못 내고 막 그랬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아유 참 굉장히 뜻이 좋으시다고 아버지한테 손 안 벌리고 이렇게 하시려니 너무 보기 좋으시다고. 근데 그 언젠가는 목사님 거로 다 올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이 그렇죠.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아주 소문이 나왔더라고. 정 목사님 그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라고 소문이 나왔더라고. 우리 아버지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도 부자죠? 부자로 소문이 나. 제가 6개월인가 7개월 못 냈었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했어요. 너 그때 감사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시기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섬겨주는 일을 하면 지금 제가 이제 관리비를 또막 내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뭐 목사님 부자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했습니다. 아버지 부자라는 부자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갖고 오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한다. 아버지가 한 번에 주시는 거지 뭐 육신의 아버지가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안 해줬으면요 우리 교회
여기 지금 뭐 없었죠. 건물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없었죠. 그 시기에 그렇게 해줘서 섬겨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서 지금 건물도 사게 됐고 그 후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밀리지 않고 하나님 다 주시는 하여튼 이런 부자 아버지가 굉장히 우리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라 맘만 먹으면 다 뭐 까짓거 건물도 사줄 수 있는 거다. 섬겨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속할 수 없었어요. 사실 8개월이었나요? 9개월이었나요? 거의 1년을 못 냈어요. 근데 그거를 운영위원회에서 또 소장이 이렇게 다 눈 감아주고 심지어 원래 밖에다 쓰잖아요. 403호 신광교회 미남 금액 매대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빼줬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부흥하는데 방해된다. 그것도 빼주셨어요. 참 그거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섬겨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이 건물에서 그렇게 혜택을 섬겨줬기 때문에 결국 건물도 사게 되고 그냥 받게 되고 지금은 한 번도 안 밀리고 꼬박꼬박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된 거예요. 누군가 사람으로 끝까지 섬겨줄 때 결국 어느 날 가서는 그 섬김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건빵을 안 가져가거든요. 안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혹시 거기서 갖다 주면은 그 서로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만약에 발생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바꿔서 은근슬쩍 비밀 첩보는 하듯이 슬그머니 한 부씩 교대로 줘. 가져가봐. 딱 눈치 봐서 사람들 없을 때 딱 한두 명 있을 때 딱 나눠주고 아무 일 없었죠 그렇게. 왜냐면 그거 뜯어먹으면 안 돼. 여기서 드시면 안 된다. 좋은 일 하다가 괜히 거기서 사람들 막 먹는 게 다 비디오 그 체육관 거기 비디오 있잖아요. 계속 CCTV 찍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먹다가 만약에 전염됐다. 그러면 전도하다 말고 나는 다 뒤집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주고 개별적으로 줘. 가시는 분들한테 얼른 하나씩 다 줘요. 그럼 저기서 가시. 아이고 그러면 지금 건빵을 지금 몇 년 동안 줬는데 전도된 사람 있습니까? 전도된 사람 많아요. 뭐가 전도되냐? 마음이 전도되어 있어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교회 나오는 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의 문은 연도되어 있어요. 이제 잘 모르자 지금 마음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꼭 열매를 따먹어야 그때 가서야 교회 나와야 교회도 뭐 한두 번 나와서는 안 되게 계속 나와서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뭐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그 정도 돼야 전도 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섬겨서 몇 년째 계속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놔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지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할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계속 섬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또 보니까 여기서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거듭난 사람은 회개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발을 씻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발을 씻지 나와 상관이 없다. 거듭났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회개하지 않아. 세상에 다니면서 죄를 짓고 살면서 회개를 하지 않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 그런 거예요. 히브리 6장 1이니까 타락한 자들이니까요.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는다. 발을 씻으려고 했는데 못 씻게 한 것처럼 내가 거절한다. 회개를 거절해. 그럼 지옥이죠. 그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얘기야. 발을 씻으려고 했는데 발을 씻지 못하게 하는 거는 내가 발을 회개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거든.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야. 이 목욕한 사람은 거듭난 걸 얘기하는 것이고 발을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발을 세상에 다니다 보면 여기서 먼지 묻고 저기서 때 묻고 그렇잖아요.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러저런 일을 겪는단 말이죠. 그 겪는 것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할 게 뭡니까? 발을 씻는 것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회개를 안 해. 회개성을 뭘 느껴? 발을 씻지 못하게 놔두세요. 그건 뭐예요? 회개를 거절한 거니까 결국 뭐 타락한 자라는 거죠. 나와 상관이 없다. 발을 안 씻으면.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나와 상관이 없다. 반드시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우리 속에서 근심하고 탄식하고 계속 그러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뭐하고? 감동을 주자고. 너 그렇게 합니다. 회개해. 잘못 살고 있어. 잘못됐어.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근심,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탄식하셔.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돼. 인생 살면 안 돼. 근데 내가 계속 거절해. 발을 씻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짓을 뭘 했어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을 씻지 않는 건, 회개하지 않는 건 상관이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이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한다고 해서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발을 씻겨주면서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다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회개할 기회를 줘요. 예를 들어 아무리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갔어요.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 사람에게도 뭘 하느냐? 하나님은 기회를 줘요. 지금 제가 3년 이제 넘게 4년째 배림정에서 만나는 분들 저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거든. 툭툭 던지고. 그런데도 거절을 했어. 그래서 결국 돌아가셨네? 그럼 지옥 가요. 지금 20년 가까이 하나님 거절하고 살았어. 그러다 어느 날 병이 들거나 아니면 죽을 수까지 왔어. 근데 그때 제가 예를 들어서 당연히 뭐 예를 들어 홍익순에 계신 분이 병이 걸려서 병원에 계신 때 신방 당연히 지금이야 갈 수 없지만은 당연히 가죠. 그래서 그분이 저를 보면 목사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 버리고 살았던 거 제가 회개합니다. 반드시 그럴 거예요. 뭐 할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은. 저는 그때까지 보는 거죠. 지금 연세들이 70, 뭐 80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는데 70대 분들 깨어나는데 30년 제가 다녔는데 집사 내가 딸 수도 있었는데 장도 딸 수 있었는데 장도 딸 수 있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때 내가 못한다. 그래서 그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술도 큰 말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왜 관계를 하고 있느냐? 저분이 어느 날 쓰러졌다. 그럼 여기는 목사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왜? 관계가 있으니까.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발을 씻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이라도 다시 예수님 앞에 발을 서십시오. 그때 그분이 목사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제가 다시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회개하면 뭐예요? 천국까지 기회가 돼요. 근데 그때까지도 에휴 그래 이제 두세요 목사님. 그럼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우리가 교회 왔던 사람들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섬긴 전도 때 왔던 분들 제가 계속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원찬 선생님도 그렇고 다 김준환 할아버지도 그렇고 거의 매일같이 김준환 할아버지 이제 돌보미 하시는 분이 저 보면 이제 나를 보면 이제 알아듣고 인사를 이렇게 왔어. 나도 인사를 하죠. 그 남자는 그분이 교회 왔고 예수님 영접했고 그러는데 지금은 하나님 몰라. 그분이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위기 상황에 왔어요. 근데 연락 와서 가서
마지막 기회 또 주는 거예요. 발 씻을 기회를 마지막 주는 거죠. 그때 그분이 영접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때 거절하면 천국 못 가는. 언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발 씻을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고,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그 가룟 유다까지 배신하고 뻔히 알고 지금 벌써 가슴에 돈을 움켜쥐고 와서 이 기회를 누리고 있는 이 가룟 유다 그런 영혼까지도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어떻게 또 사랑해요? 손을 섬기면서 스스로 없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요봐 요 놈은 어떻게 도망갈 거고 요 놈 도망갈 거 다 알아.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지.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근데 그런 뭐예요? 끝까지 사랑했다니까. 끝까지 숨겨줬다니까요. 이 발이 비록 같지만 돌아올 거다. 이 믿음 가지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 것이고, 또 발을 씻어준 것처럼 발 씻을 기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발 씻을 기회를 놓치지 마. 하나님 끝까지 나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내 주위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러저런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게 왜 듣게 하느냐? 발 씻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손과 머리도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랬더니 뭐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거듭난 자는 회개하기만 하면 돼요.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문제인 거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문제인 거지. 예수 영접한 사람은 비록 지금 하나님 떠났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뭐예요? 발 씻을 기회를 주신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 발 씻을 기회를 지금 가져야 될 사람들, 아직 예수 영접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 영접하고 교회 다니다가 타락하고 있는 영혼들, 저 기도하는 사람이 20, 30년 가까이 계속 매일같이 이름 불러요. 그들이 다시 구원 얻어서 회개하고 용서, 주님 앞에 돌을 기회를 주옵소서, 열심하게 주소서 이끌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언제까지? 발 씻을 때까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 순간까지 기다려줘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나도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까지도 그렇게 나를 팔려는, 나를 뒤통수 치는 그 사람까지도 뭐예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할 마음, 그런 마음. 마지막 순간까지 뭘 왔나요? 손을 안 놓으려요. 자기 스스로 놓고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나는 안 놓는다. 그리고 섬겨주는 것처럼 오히려 더 낮아지게 더 섬겨주고, 언제까지? 그 사람이 그 섬김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고 이렇게 나를 섬겨줬구나 깨달은 그 순간까지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 씻을 기회를 놓고 하나님 꼭 반드시 이 영혼이 죽기 전에 어느 순간에 반드시 발 씻을 기회를 주옵소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뭐 가지고? 사랑 가지고. 그럼 반드시 우리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끝까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한 영혼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라 가는 그 모습을 볼 때까지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하나님 사랑, 예수님처럼 헌신적인 아가페적인 사랑. 시대는 지금 아가페적인 사랑이 식어져가고 부부 간에도 뭐 가족 간에도 뭐 다 이런 시대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끝까지 잘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주셔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들을 섬길 때, 그들에게 발 씻을 기회를 줄 때, 그 기회,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그들 영혼을 베풀기를 멈추지 않고 섬기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시대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찾기를 힘든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발씻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언젠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계속 섬기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히 무거워지길 원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 가루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축복을 주님의 우리들 가슴 속에도 더욱이 하시고 우리들 마음속에도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에서 교회 책망했던 천사는 처음에 잃어버렸던 그 책망을 듣는 우리들이 되지 않으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영혼들을 사겠던 그런 사랑 하나님 인정받을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축복하여